오늘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제 곧이어 전체 성가대가 같이 설 날이 곧 올 텐데 기대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1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있고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해서 율법 행함으로 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둘 다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이 두 길이 다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며 살아간 이 길에 문제가 하나 등장되는데 바울은 아시다시피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조상의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는 자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저주만 그 안에 있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그 길로 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길 내가 해봐서 알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저주가 그에게 있을 뿐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행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행함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한 적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없지는 않지요?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 나를 성가시게 하는 운전 습관을 가진 자들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갚아줄까? 악한 자를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죠. 형제를 두고 나가라 하면 죄가 없지 않다. 그 히브리 말로 욕이거든요.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는 내 친구, 형제, 이웃에게 욕을 해본 적이 없다. 없죠?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없다고 말 못해요. 뭐 TV 보다가도
가끔씩 욕이 막 올라오는데요. 뭐 저런 이렇게 그렇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형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동기가, 그 마음에 숨겨진 욕망이 뭐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의의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이 수준으로 지켜야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속마음에는 다른 의도와 욕심을 가지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는 척, 거룩한 척, 말씀을 잘 지키는 척, 그렇게 할 때가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 때에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길은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그에게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 외에 또 다른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이 길이 우리 모두가 선택한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럽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대신에 묶여있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를 대신 받아주심으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소식이죠. 용서받게, 저주로부터 자유케 돼요. 속량받은 것입니다. 김해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막 구술하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김해교회를 저주한다든지 김해교회 담임 목사를 저주한다고 해도 전혀 겁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신문 보시다가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안 보시죠? 괜히 봤다가 오늘은 별로 썩 안 좋은 저주스러운 날이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어요. 왜? 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저주로부터 자유케 된 자가 되었어요. 죄의 속량을 받고 죄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용서받게 된 것이죠. 나만 그렇습니까? 내 옆에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그 죄가 속량된 것이죠. 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분을 제가 잘 아는데 뭐 거의 30년 가까이 알겠죠.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이분요, 우리 교회 제가 안 지는 수십 년 됐지만 우리 교회 한 서너 번 왔습니다. 우리 교회 온 지 몇 번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몇 번 되지도 않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예수 믿자고 교회 오자고 막 그렇게 권면해도 몇 번 안 왔어요.
그런데 성도 아무개 해서 목사가 장례 집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김해 교회 예배드리러 몇 번 오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성도고 무슨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목사님 참 이상한 분이다. 뭐 저런 사람을 집례를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 저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면 그건 집례 안 해주면서 이런 사람은 집례하냐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종교생활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11조 빠지지 않고 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집례를 하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예배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고 선한 일, 착한 일 한 번도 할 기회도 못 가졌던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한쪽 편에 달려있었던 강도.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죄를 감춰주시고 씻어주셨어요. 내뿐일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용서받은 게 너무 기쁜데 저 사람이 용서받은 것은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런 마음 이제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어떤 상처와 부모님의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식이 혹시 험악한 일을 했다든지 나쁜 일을 했다든지 혹은 나쁜 기억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세계, 믿음으로 사는 세계에 들어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허물과 그 잘못을 다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속량해 주셨는데 내가 뭔데?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 저주의 속량, 죄의 속량을 받는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너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이거 밝히면 너는 김해교회 목사 못 돼. 김해교회 목사가 아니라 아마 이혼당할걸.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속을 다 들여다보면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 죄를 담당하고 너의 저주를 내가 받고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널 죄 없다, 의롭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저 나쁜 놈, 저 인간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나와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이르는 길을 주님의 십자가에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방인이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행적을 추적을 하겠죠. 창세기 12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라고 하는 복의 복이 되는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를 생각해 볼 때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벗이다, 아브라함의 친구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친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는 서로 통하는 사람, 같이 있으면 기쁜 사람, 같이 있으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물론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친구 아니죠. 친구는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친구는 내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복이요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긴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로 하여금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인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영생이에요. 지옥불이 불타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그건 천국이죠. 지옥불이 해를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풀문불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니까 4명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신의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풀문불이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느니라 그러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뜻이 통한 것이죠. 친구인 것이죠. 함께 동행하니까 죽음이 그를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죽음 보지 않고 옮겨진 자가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기쁘게 하죠?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친구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기록이 딱 나오는데 그 기록 가운데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죽는 자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다가 저 본향을 찾는 자들인데 더 나은 본향을 찾는다. 더 나은 본향. 사라를 통해서 죽은 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바쳤는데 그것은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 스토리에 딱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죠.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이 이야기가 함께 깨달아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영화 보러 가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하십시다.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주인공과 혹은 그게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인물과 우리 동일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가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다음에 막
화도 내고 어떤 데는 낙심하고 어떤 데는 막 두려워 떨기도 하고 막 박수 치고 동일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관에서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막 신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은 내 진짜 인생은 어디 있어요? 그 영화관이 아니고 영화관 밖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영화관 안에서 내가 영웅이 되기도 하고 뭐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 뭐 예. 그렇지만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본디 내 사는 곳으로 가자래. 그게 내 진짜가 있지. 여기는 아니, 영화는 아니거든요. 마치 이것처럼 내 진짜 인생은 저 더 나은 세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저기에 내 인생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나그네. 영화관처럼 여기서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내가 뭐 상을 받기도 하고 어떤 데 막 짜증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 진짜 인생은 이 땅이 아니고 더 나은 세상 저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요 이 땅에 사는 일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기뻐하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기쁨도 잠시고 슬픔도 잠시고 우리 진짜 내 존재는 내 인생은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본향 저게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이지.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걷는 이 길에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친구다, 내 마음을 아는 자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 약속으로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학자들은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해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속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셔서 필요할 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BTS 3기하고 4월 달에 읽은 책이 침묵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독교의 오래된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수천 년 된 기도의 방식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기도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보면 내가 잊어버렸던 나의 과거, 상처, 아픔, 슬픔 이런 나만 내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죄인이 뭐 있겠어요? 헤집어 봤자 죄인이지. 차라리 덮어놓는 것이 나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 깊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죠. 그 책의 한 챕터 중에 그 제목이 찬란한 부재입니다. 찬란한 없음이죠. 햇빛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밝은 햇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쫙 가면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다 찬란한 빛만 있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평생을 기도하며 그 찬란한 순간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은혜죠. 은혜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침묵 기도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해봤자 자기 자신의 허물만 보일 뿐이죠. 뭐가 보이겠어요. 죄인인데.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나의 아픔과 상처도 있지만 더 깊이 비추신 성령님이 계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약속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을 걷는 자가 있어요.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을 가게 되고 넓은 문을 통과하면 넓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믿음의 문을 넘어서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래서 중생한 이 믿음의 문을 지났으면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의 문을 통과하고 와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행함의 길을 걸으면서 율법 준수의 길을 거들려고, 그건 저주밖에 없는데 그 길을 거들려고 하니 답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면서 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율법 행함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는 거. 이게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도요. 왜냐하면 100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옆에 보니까 2점짜리가 있거든요. 난 3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10점인데 너는 1점이냐? 뭐 이런 자랑하려고. 그런데 뭐예요? 내가 3점, 10점 해봤자 90점의 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내가 10가지 행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90점의 이 못난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것을 내가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내가 받으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은혜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왜 이 길을 믿음의 문을 지났으면 믿음의 길을 가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행함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느냐.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요. 6월절날 예루살렘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거 자랑스러워. 어차피 다 못 지키면서 못 지킨 그 저주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의의 길을 들었었으니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의에 이르